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안식일을 맞아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혼탁하고 또 삐뚤어지고 또 다치고 또 막히고 그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또한 안식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질서 또 변화 그리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회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또 그 속에 있는 환부를 드러내시고 또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말씀이 주시는 변화를 우리가 누릴 때 그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 무엇을 믿어야 하나, 그 다음에 삶에 관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 히브리서나 구조가 비슷합니다. 앞에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뒤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오늘은 여러분 보시면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죠? 돈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돈에 관한 내용인데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성스럽지 못하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는 욕심, 또 돈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랑하고 또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막 침울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돈에 관한 얘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사실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돈과 신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에서 또는 전도서에서 또 신약의 바울 서신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또 예수님께서도 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이야기가 신앙에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돈을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좀 이렇게 한 번의 설교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결단과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your life. Keep 한다는 것은 유지하라는 뜻이죠. Your life free from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너의 라이프를 free, 자유롭도록 keep,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평생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돈 사랑과의 싸움은 평생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의 싸움이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보시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좀 실질적인 변화가 되면 상당히 은혜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할 텐데 먼저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그냥 들으면 대충 알겠죠, 그죠?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돈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돈을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관적인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뭐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사랑하는지 또는 미워하는지 이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사랑함, 가장 상위에 사랑함이 있다면 제일 밑에 혐오함이 있다고 칩시다. 사랑함과 혐오함. 그 중간에 사랑함, 좋아함, 많은 관심, 적은 관심, 무관심, 싫어함, 혐오함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함, 좋아함, 많은 관심, 적은 관심, 무관심, 그 다음에 싫어함, 혐오함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돈을 혐오하는 사람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돈 때문에 뭐 이 배신당했던 이럴 때는 돈 진짜 돈 꼴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는 돈이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을 혐오해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혐오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싫어하라고도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은 돈에 무관심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실히 해서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고 삶을 보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해라. 가족을 보살피고 생계를 꾸려가고 성실히 살아가라. 개미처럼 살아가라. 돈을 싫어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도 말라고 그러고 또 돈을 싫어하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돈은 제가 생각할 때 겨울철의 난로와 같은 것이에요. 비유하자면 난로는 필요하죠. 겨울철에 난로가 없으면 안 되죠. 추위에. 근데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그리고 다치죠. 그죠? 여러분 난로가 좋다고 해가지고 난로가 필요하다 가지고 난로에 너무 가까이 갖다 대면 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난로가 손을 다치게 하겠죠. 데이게 하고 치명적이겠죠. 그렇지만 난로에서 멀어지면 추워요. 그러니까 돈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좋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는 게 문제이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이 돈 사랑이고 돈을 사랑하면 사실은 치명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단계는 어떤 것인가? 2단계예요. 돈 생각을 자주 하고 돈을 간절히 원하고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수모도 감당하겠다. 이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을 자주 하고 돈을 더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수모도 감당하겠다. 이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돈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들이대는 잣대가 돈입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그 사람의 소양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 사회 활동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단계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자기 삶의 성공 여부를, 자기 삶의 행복 정도를 돈의 양으로 항상 측정하고 있다. 이게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가진 사람 앞에 다가가면 위축되고 필요 이상으로, 나보다 덜 가진 사람 앞에 가면 필요 이상으로 당당해지는 거 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사람만 돈 사랑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은 괜찮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돈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별로야.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못 가졌을 뿐이지. 둘 다가 돈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결혼 상대를 찾는데 재력이 탑에 올라가 있어. 돈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오늘날 말세로 갈수록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제일 먼저 말세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돈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돈 사랑이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가장 커다란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다른 죄가 아니고 가장 커다란 죄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버리셨죠, 그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우상 숭배를 왜 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왜 섬겼어요? 바알은 여신이고 대표적인, 아세라 신은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왜 섬겼어요? 왜? 단지 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왜 섬겼냐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요즘처럼 아이가 너무 귀해가지고 뭐 하나 둘 막 너무 귀하게, 그게 아니고요. 아이는 뭐예요? 경제 생산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요즘은 완전히 거꾸로 됐지만 할아버지 밥상에 아이가 같이 밥 못 먹잖아요. 요즘 거꾸로 됐죠. 아이 먼저 먹이고 할아버지 나중에 먹이겠지, 그죠? 요즘에는. 아니, 아이가 거의 우상화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많이 낳고 많이 죽었으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였어요, 별로.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뭐예요? 풍요할 수 있다. 왜? 노동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긴 이유가 돈 때문에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돈을 사랑하는 이유. 여러분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더 깊숙이 짚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 왜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사랑할 수 있나? 여기다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가? 돈을 왜 사랑할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라고 돈 사랑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숙이 한번 살펴보자.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영적인 이유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육신적인 이유가 있고, 정신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다. 육신적인 이유도 차원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유에서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첫째는 생존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돈이 없다 가지고 굶어 죽진 않습니다. 돈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만들죠. 육신적으로 더 가질 수 있어요. 더 누릴 수 있어요. 휴가를 가더라도 선택지가 넓어져요. 지역도 숙소도 선택지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음식도, 그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요. 돈이 없으면 일정 액수 이상은 못 먹죠. 자, 이번 달에 우리가 경제가 타이트하니까 외식은 자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돈이 많으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리고 일을 안 해도 돼. 직장인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싶은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성실하기를 원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많으면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누릴 게 많고 즐길 게 많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건강도 유지하기가 확률상 건강하게 사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건강검진도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검진을 받죠. 정밀검진을 받기 때문에 질병 발견의 그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의료보험 수가에 따르는 치료밖에 할 수 없지만, 돈이 있으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것도 치료받을 수 있고, 정말 돈이 많으면 미국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암센터 가가지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이 넓어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이미 알 거예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유가, 여러분, 돈은요 산소와 같아요. 돈은 답답한 마음에, 정신적으로 답답한 마음에 숨통이 트이게 해줘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니까, 나는 돈 없어도 숨통 안 막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원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반드시 이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따가 돈을 안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두 달 전인가 영어 예배에서 그때 우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돈과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싱글 처녀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Pastor you 설교에 실망했어요. 저는 돈에 대해서 우상이 전혀 아닌데 설교 듣는 내내 지루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너의 우상은 남자인 거 내가 알아. 근데 남자 생기고 애 생기면 시간 문제지 너도 돈을 신경 쓸 거야. 상황이, 절박한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주어지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이산화탄소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주어지면 산소가, 신선한 산소가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 쐬러 가자. 답답해 죽겠어. 바람 쐬러 가자. 아니, 밖에 하고 집에 하고 산소는 똑같아. 근데 밖에 바람 쐬러 나가자는 거예요. 그럼 문제죠. 마음의 산소 공급을 위해서. 근데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면서 숨통이 트는 것 같아요? 쇼핑하고, 내가 사고 싶은 옷 사고, 지르고, 이러면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공급됨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두 번째, 돈은 빛과 같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빛과 같다. 돈이 없으면 어둠침침해, 마음이. 근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환해져. 여러분, 그 아이나 어른이나, 물론 표정 관리할 때가 있지만은 표정 관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돈 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밝아져. 여러분, 그 중학생들 보면은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지금 크레물린 같아.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표정이 너무 무뚝뚝해. 그리고 뭔가 저지를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갑자기 5만 원짜리 한 2개 꺼내서 딱 주잖아요. 그럼 표정이 확 밝아져. 빛이 확 들어와. 그죠? 할머니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할머니들도 돈 주면 아이고 야야 왜 주나, 그러면서 확 받아가지고 주머니 넣으면서 표정이 확 밝아지잖아요. 그죠? 빛과 같아요. 돈은 자신감과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은 자신감 없이 살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우리를 건드려. 세상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 찔러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테스트해요. 그런데 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스물스물 올라와.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 중에 돈 없이 자신감 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돈 가지고 자신감을 뽐내고 있죠.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치장부터가 다르죠. 그죠? 입고 있는 옷, 하여튼 겉으로 보기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사람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니까 숨 쉴 것 같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고, 자신감에 쩔어 있고, 그리고 돈은 또요,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돈이 없다고 관계가 풍성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겠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이야. 이런 말 있죠. 밖에 나가지 말지, 밖에 나가면 다 돈이야. 밖에 나가면 교통비, 식사비 다 돈이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야 해도 돈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친구를 불러낼 때는 조심스러워요. 돈 있는 친구는 그냥 전화하면 바로 튀어나와. 근데 돈 없는 친구는 전화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 뭐 술술 돌려 얘기하다가 내가 갑자기 돈이 좀 생겼는데 고기 좀 사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 자존심 안 다치게. 자꾸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은 의존성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신론자라고 해가지고 종교성 자체가 없진 않아요. 사람은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은 조물주에게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이 종교성은 의존성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존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감히 돈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돈이 세상에서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비교해서 두 존재가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돈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돈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장 잔고를 의존하고 통장 잔고를 섬기고 추앙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즉각적인 이유도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정신적인 이유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돈은 막강해요. 세상에서 돈의 힘은 막강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오죽했으면 전도서에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의 답이라고. 성경에 그거는 돈을 긍정하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약간 빗대하는 말이죠. 돈이면 안 될 게 없다라고 성경에까지 쓰여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는 이유를 얘기했다면 돈을 왜 사랑하면 안 되나? 첫째는 좀 전에 말했던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의존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존하게 되고 돈에게 노예가 되는 만큼 하나님으로서는 자유로워요.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돈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돈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돈이 산소와 같고 빛과 같다. 숨 쉴 것 같다. 환해진다. 거기에 길들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들여지면 마약과 같습니다.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절대시 됩니다.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돈이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지탱해 왔는데 돈이 없어져 보니까 자존감이 확 무너져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존감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돈을 싹 빼면 바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아요. 돈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은 인격이 덜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얄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물질에 깔고 있는 물질을 빼잖아요. 바로 쓰러져요. 근데 본인은 몰라. 자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돈에 중독되면 돈이 줄어드는 상황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마약이라는 것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용량을 늘려야 되죠. 똑같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일반적인 한국 사람 일반인들에게 부자는 어느 정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칩시다. 100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 근데 100 이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당신은 부가 어느 정도 돼야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500이나 1000이래요. 가질수록 욕심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한 발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은 같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복용량을 늘리지만 복용량을 늘려도 처음에 효과는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앞서게 되면 계속 더 가져도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노예 상태로 만드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 자신감이, 돈이 주는 자신감으로 겉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노예가 되는데, 돈이 주는 그 얄팍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기는 노예, 자유인인 것처럼 나는 뭐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돈으로 노예가 돼가는 거예요. 돈은요, 특히나 투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잠언에 보면 속히 이룬 산업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속히 이룬다는 것은 투기적으로 이룬 부는 정상적인 성실한 근로를 우습게 만듭니다. 성실함과 투기적인 어떤 그런 부의 축적은 적대 관계예요. 요즘 사회에서는 투기적으로 돈을 번 사람이 뉴스에 나오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뭐 투자해가지고 뭐 몇 배 벌었어. 뭐 저번에 보니까 어떤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무슨 그 30대인가 40대인가 모르겠는데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뭐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했다.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을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사회의 성실함의 가치를 확실히 떨어뜨리는 게 그런 문화예요. 아니, 투기 한번 잘하면 한 달, 두 달 만에 몇 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데 일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한번 투기 잘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게 정신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얼마나 해롭겠냐고. 반대로 돈을 잃게 되잖아요. 금단 증상이 옵니다. 마약을 끊으면은 손발이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으면 손발이 떨듯이 돈에 대한 의존성이 많아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이 줄어들잖아요. 특히 돈이 줄어든 현상이 오면 마음에 금단 현상이 와요. 살기 싫어. 왜냐하면 돈에 길들여졌고 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요즘은 그런 기사 안 나는데 화병으로 죽는다는 말 알죠? 화병으로 죽는다. 그 사람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화병의 90% 이상이 돈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어른 중에서도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화병 돌아가신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잃었어도 충분한 살 수 있는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던 재물이 날아가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죽는 거예요. 돈의 노예 상태로. 돈은 너무 가까이 하잖아요.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노예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돈 때문에 마음이 지배당하는 지경에 오면, 영적으로 돈이 실제적인 신이 되면 돈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욕심과 금단 증상과 여러 가지에 빠져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돈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돈 생각만 열심히 하고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텐데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렇다면 돈이 없이 살라는 말인가?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싫어하라고도 하지 않고 돈을 무관심하라고도 하지 않고 돈을 혐오하라고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뭔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노예 상태, 질병 상태에 빠지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 자, 첫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은, 잘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근데 내 분수에 맞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은 있는데 지난주 통화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름에는 항상 가족여행을 가세요. 아이가 셋인데 그 집에 돈이 많냐? 별로 없어요. 사례가 많은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항상 분수에 맞게 재미있게 여행 계획을 짜가지고 의미 있는 여행을 갔다 오세요. 가족들이 행복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그냥 주어진 것에 만족하더라고. 여러분, 이따 만족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만족은 주어진 상황으로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만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주신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남과의 비교해가지고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주신 게, 그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것으로 누리면서 못 누리는 것을 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만족을 못하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 첫째는.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저희 동네 사는 분, 친한 분의 친구가,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인천에 사시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제가 들어봤는데 친구가 밤잠을 못 자고 병들 지경이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인천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 아파트가 두세 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폭락했어. 그래가지고 원래 가격 비슷하게 내려갔어.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돈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떠한 변화도 없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갔을 때 이미 자기 마음은 이게 내 돈이야. 3배로 올라간 게 내 돈이야. 근데 내려가니까 내 돈이 망가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잔다. 돈 욕심에 덫에 걸린 것이죠. 잘 보세요.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으로 이미 가정해버렸어. 집은 똑같이 가지고, 집이 내 거지 그게 내 것이 아니죠. 숫자가 내 것이 아니고 집이 내 것이. 집은 변함이 없어. 내 것으로 주어진 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가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숫자를 내가 가져버렸어. 내 마음이. 자기 돈이 아닌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벌었을 텐데, 그 상상 속에서 내 돈으로 자꾸 만들려는 그 쓸데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이 산란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할 때 그 가진 것은 누가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돈은 내가 벌어야 돼.
내가 선택을 잘해야 돼, 내가 투자를 잘해야 돼, 나한테 운이 따라야 돼, 나한테 정보가 주어져야 돼, 내가 이런 생각 속에 다 살고 있죠. 마치 내가 버는 것처럼. 근데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기본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면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는 내 돈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돈과 결부지어 본다면, 물론 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돈과 결부지어 본다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안 채워주신다? 필요는 채워주신다. 근데 우리가 필요와 욕심 사이를 구별하지 못할 뿐이에요. 필요와 욕심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필요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근데 필요를 채워준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준이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내가 입히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더라고요. 모든 것, 내 모든 원함. 근데 그 모든 것이 앞에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럼 만족의 기준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이상의 것은 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마음을 맞추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주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마음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높여봤자 그냥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통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나친 부를 갑자기 주지 않으실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런 일이 잘 발생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부를 주실까? 그 부 때문에 우리가 자빠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복신앙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살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5대 재벌 중에 크리스찬 재벌이 있나요? 없어요. 뻔한 사실을 놓고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 보시면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는 뭐예요? 부자 되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 지혜를 버리라고요. 왜?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대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뭐예요? 닭 쫓던 개가 될 것이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내가 부를 쫓는데 우상적으로 부를 쫓는데 그 부를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면 망가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닭 쫓던 개가 될 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 같아요. 자, 돈을 원할수록 이루든 못 이루든 마음은 교만하고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수록 마음은 평강해져요.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성실히 모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욕심스럽게 자꾸 추구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안 준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맞아요. 적용하자면 돈을 사랑 없이 산다는 것은 keep 계속 유지하는 싸움이다. 평생의 싸움이다. 두 번째,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러셨죠. 가진 것으로 만족해라. 자,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뭐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결정하신다. 내 노력, 물론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고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통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돈의 액수도 다 정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왜 나는 그럼 더 안 주시나?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많이 안 주시나?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죠. 그러면 자, 만족의 비결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가진들, 그 사람은 교만하거나 욕심 때문에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쉼이 없는 돈의 노예 상태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우리를 훈련하시잖아요.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실습을 시키겠죠. 어떤 실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내가 비천함, 가난함과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 풍요에 처했을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건 교만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풍요한 가운데 그냥 평안히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빈곤에 처했을 때, 가난에 처했을 때, 굶주림에 처했을 때, 그때도 네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울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궁핍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 생각할 때 좀 비천한 상황이야. 좀 가난한 상황,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그럴 때 뭘 배워야 돼요? 만족을 배우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도 이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곡선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살 집이 없어가지고 강의실에 그냥 신문지 깔고 누웠을 때도 있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래가지고 양푼이 비빔밥 시켜가지고 둘이 먹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돈 잘 벌 때가 있었죠. 잘 돼가지고 풍요에 처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가서 적당히 살다가 한국 와가지고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 여러 가지 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 때 인간성이 좋아지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인간성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자신감에 쩔어 있어. 근데 그 자신감이 속된 자신감이야. 밑장 빼면 바로 쓰러져요. 근데 어려울 때 특히나 가족끼리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잖아요. 거기에 정말 은혜가 있어요.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전 훈련과 연단을 주실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돈이 아니라. 처음에 돈이 줄어들면 마음이 썰렁해요. 불안하고. 근데 그걸 뭘로 채워야 돼요? 더 많은 돈으로 안 되잖아요. 그걸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싶은 거. 우린 좋은 것을 이미 한없이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온 세상의 부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얻었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사실은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천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나아가는 거하고 돈 욕심을 가지고 바둥바둥거리는 거하고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지게 되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똑같은 액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바둥바둥거린다고 더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똑같아요. 그렇지만 누가 더 평강하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돈 사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돈 사랑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할 때 우리의 삶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께 매이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